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에 대해서 우리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21절로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같이 좀 나눌 말씀 썩지 아니할 시 베드로 전서 1장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 안에 있는 썩지 아니할 씨, 그것이 주의 말씀 세세토록 거하시는 그런 주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둠으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하는 그 구원의 씨,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생명의 씨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실 22절에 나와 있는 실제적인 말씀 안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 사실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부부라 할지라도, 심지어 정말 배우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자녀와 부모의 관계라 할지라도 마음 안에 진실함,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적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구원 받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모태신앙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을 때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값을 대신 구속하여 주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돌아가신 피값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꽤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늘 성경 말씀에 하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테스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성장의 과정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냐면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제가 예전에 그 마음에 대한 설교를
쭉 해왔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 그랬어요. 왜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느냐? 우리의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19절 말씀인가요?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마음의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테스트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1년 전에는 내가 충만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검증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검증받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라면 제가 이전에 계속 요한일서 말씀이나 규모 기도회 때나 이럴 때 나눴던 말씀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형제를 사랑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요한일서의 그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가족은 사랑하지만 또 우리 가족 외의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 못하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한테 공동체 안에 서로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른다면 아직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그 계시와 깊이가 아직 풀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이게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가 어디에 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냐면 나를 향하고 그 나의 마음을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납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였고 은혜를 입었고 특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여러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저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내가 배우자를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나가서 우리와 아무 상관없지만 정말 그들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도 구원받을 죄인이구나 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부어주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도 돼야 되지만은 가정 안에서도 돼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정말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 배우자와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 우리의 배우자나 가족이나 공동체나 더 나가서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 같은데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낄 정도의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나타나 보이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면서 살다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맛있는 것 정말 나는 내 친구들 중에서 내 주변 사람들보다 제일 맛있는 거를 제일 많이 먹었어. 나는 남들보다 더 큰 집을 많이 사고 나는 이렇게 부자로 살았어.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 나는 이렇게 명예가 있어. 다 그것은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풀은 사라지는 것과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성숙의 어떤 그 표지 우리가 성숙하고 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보여지는 어떤 열매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이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한 것은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모든 육체는, 모든 인생은 마르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영원토록 새색토록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지금 삶의 현장 속에 없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계셔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이 머리에서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생명이 되려면 성령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썩지 아니하는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하는 그 구원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씨앗이 자라야 돼요. 이 씨앗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성숙하고 장성한 자로 그리고 영적 아비와 어미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 사실은 복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그 전에 제가 목회 현장 속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일부분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그 은혜들이 있는데 이 제대로 된 복음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치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하는 그 씨앗, 구원의 씨앗이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크게 키움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세워지는 거에 이것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난하고 빈곤하고 부족하고 불만스럽고 채워지지 않고 기쁨이 없고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마음에 뿌려진 구원의 씨앗, 성경은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3번에 거쳐서 밭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특히 씨앗에 대한 비유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마태복음 13장에 이어질 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자꾸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씨앗이 이 결실들을 통해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4장 마태복음 13장 24절 그 하반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밭은 우리가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자기 밭에다 씨를 뿌리는 건데 이거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특히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그 밭, 땅, 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31절 하반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자, 자기 밭이 나오고 또 겨자씨 한 알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우리 안에 구원의 씨앗이 있고 이 구원의 씨앗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자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장성한 자,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과를 분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고, 또 성경으로 말하면 또 다른 별로 얘기하면 건축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를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주일날 설교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 컨셉이 좀 있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이 한 가지 쪽으로만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설교에 대한 그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다가 오후 늦게 이 베드로전서 말씀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제가 고민했던 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더디고 왜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정말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건데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제 안에 정말 그 답답함, 이미 내가 20대 때 이 복음으로 변화돼서 이 변화된 삶,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삶,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전과 그 경험하기 이후의 삶이 너무나 다르게 경험되어지고 또 지나온 세월 가운데 또 목회를 한다고 나름 또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여정 가운데 이 복음의 또 다른, 사실은 또 다른이란 표현을 하지만은 복음에 그대로 있는 건데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새로운 시즌으로 새로운 각도로 보게 하시는 저의 개인적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하시는데, 야, 이게 복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데 제 지나온 목회를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강조를 못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 제가 어제 오전부터 하나님 그런 마음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는 안 하고 올해 설교했던 제목들과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쭉 일단 제목 리스트를 한번 쫙 목록으로 만들어 봤어요. 다시 PPT, 저장했던 PPT 다 이렇게 뭐 주번랑 다 보고 제목이랑 그 다음에 설교 본문이랑 쭉 이렇게 하면서 몇 개는 그 내용, PPT 내용이 어떤 건지 이 타이틀만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적으면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거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정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 전부터 해가지고 마음에 대한 설교를 5주 동안 쭉 5주 동안 했었고 아마 그게 홀리있고 또 겹쳐서 마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설교라는 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거, 그리고 2019년에 나눴던 메시지는 그 리스트 정리는 안 했지만 그 폴더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한번 쭉 훑어보니까 내가 또 속사람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또 꽤 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의 문제예요. 이 내면 안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썩지 아니한 씨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좀 나눠야겠다,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관점에서 좀 나눠야겠다라고 감동을 받아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하는 씨, 구원의 씨앗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씨앗을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가지고 키우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성장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영적인 그 성장과 영적인 원리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딱 저도 한번 깨우쳤는데 뭐냐면 서양식, 제가 사실은 그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제가 사모를 건드려요. 별것도 아닌데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이 맞냐 아니냐,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모가 좀 힘들 정도로. 예를 들면, 있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 시스템 안에 제가 타고난 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양식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 기독교가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더 이렇게 사상적으로 가면 이 큰 사상적인 흐름인데 헬라적 사상이 있고 헬라는 이 헬라 그리스 사상이 있고요. 히브리적 사상이 있는데 특히 그 헬라적 사상을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아카데미 그다음에 서구의 그 서구식 그 유니버시티 이런 시스템 다 이게 뭐냐면 지성과 이성을 중심으로 두는 계몽주의라 그래가지고 이성과 지성을 중심으로 들어서 모든 진리와 종교와 진실을 이성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모든 과학의 뿌리가 다 그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과학 실증주의라 그래가지고 그 과학으로 가설을 세워놓고 증명함으로써 그것을 파악하는 그런 이론의 바탕이 있는데 신앙생활도 어떻게 됐냐면 우리 한국도 원래는 그 한국은 그런 문화가 아니었는데 그 서양식 교육이 너무 오래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믿어야 돼요. 근데 성경적인 히브리적 사상의 원리로 가면 먼저 이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설교 방식도 저도 사실은 이 분석하고 이해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의 살아온 시스템의 사고의 방식입니다. 근데 영의 세계는 제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제가 계속 작년부터 제가 한계를 느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저렇게 설명을 해보고 소리를 질러보고 그래서 우리 사모가 가끔씩 그래 애쓴다고. 왜 그렇게 애쓰냐고. 제 안에 오는 그 답답함으로 설명하다 해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줬는데도 야,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저도 사실은 그 원리를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구원의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앗으로 된 것이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되었느니라. 이것이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심겨져야 돼요. 아까 이 마태복음 13장 31절 하반절에 천국은 이 앞부분에 제가 A는 뺐는데 상반절 뺐는데 그 앞부분 뭐냐면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똑같은 의미죠. 자기 밭, 제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자, 내 밭에 무엇이 심겨집니까?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안에 어떤 시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겨자씨 한 알이라는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이것이 자라게 되면 이 겨자씨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이고 모든 씨앗보다 작은 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더라면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면 던지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전에 이 예수님의 말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겠구나라는 믿음이 제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로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 안에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진 경험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영역에서 산을 옮길 만한 뽕나무를 뽑을 수 있는 만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우연히 제가 한국의 그룹 카톡에 큰 그룹 카톡이 있습니다. 보통 200명이 넘는 카톡이에요. 하나는 전국 목회자 카톡입니다. 그거는 지금 통일광장 기도회를 하는 그룹 중에 목사님들만 모이는 그룹이에요. 누가 초대를 해서 들어갔는데, 그리고 전국 통일광장 기도회. 이거는 우리 뉴질랜드가 최초로 해외에서 북한 구원에서 통일광장에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해서 이 모임은 한 300명 정도 모임이 있어요. 그 그룹 안에서 어떤 분이,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이 이만열 교수라고 경희대학교에 재직했던 분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제가 그 위키피디아에 들어서 이분을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미국 대선에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대요. 미국 분입니다. 하버드 박사 출신이시고, 근데 이분이 18분짜리 경희대에서 교수도 하시고, 이분이 5개 언어를 하실 수 있어요. 일본어, 중국어, 일본어로 수강도 하셨대요. 석사과정을. 그리고 대만에서 해서 중국어도 하시고, 한국어도 하시는데 설명 앞부분은 한국말로 하시다가 나중에 뒷부분을 한국에서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비판적 시각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엔드타임에 대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어젠가 그제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일단 이거는 전체 공개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일단 몇몇 지체들한테 제가 나눠줬어요. 한번 보라고. 그리고 저랑 친한 목사님들에게 보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동영상은 18분짜리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은 우리 목사님들 전체 모임에, 이 오클랜드에 있는 목사님 전체 모임에 올리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도 이 엔드타임, 이거 엔드타임에 대한 얘기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거기에 동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거 보고 와, 주님 오실 때 진짜 가까웠어요. 제가 거기서 그분이 얘기한 거를 통해서 또 제가 다른 자료들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ID 2020 한번 찾아보시고 영어로 아젠다 2030 찾아보세요. 지금 적그리스도 정부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진보가 된 거예요. 이번 코로나는 그거 하나의 사인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주님의 오시는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타임 프레임대로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진짜 제가 죽은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제가 살아있는 때도 성경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이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성도들,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다 지금 예비되어서 세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두 마음으로 늘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게 가기가 더 싫게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결론에 얘기할 거지만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여전히 자라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기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씨앗을 가꾸지 않으면 결말은 성경에 얘기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나온 내용을 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머니 뱃속에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 3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세우는 비유. 어머니의 태 속에 아기로 얘기했을 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로 복음을 변진시킨, 율법을 강조하는 그 유대인, 할례를 강조하는 그 유대인 주의자들의 그 메시지에 혹해가지고 넘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16장에 걸쳐진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갈라디아서에 요약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리 부분, 신학적 부분을 쭉 얘기하면서 이제
그 실제적인 삶의 내용을 하기 전에 그들을 향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해요.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 해산하는 고통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모태로부터 너희를 정말 너희들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수고를 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이 씨앗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천국 가서 형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하는 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 영적인 나비, 영적 어미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의 얘기를 하죠. 고린도서 3장 16절은 뭡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 영으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 영과 말씀, 영과 내 영이 성령님과 하나 돼서 예배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적으로 하게 됐을 때 에베소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의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랍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있다면 그분이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 내 마음의 전부를 들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의 영이 자꾸 깨어나고 확장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몸 안에 있는 나의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서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야 돼요. 성전이 제대로 건축이 되지 않으면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속사람이 완전히 세워진 단계는 아니에요. 저도 계속 속사람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정을 이끌어 주셔서 그 과정 가운데 훈련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울 수 있도록 계속 세우는 거, 이게 우리 안에 심겨진 구원의 씨앗이 마치 성전을 이루는 건축물과 같이 세워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씨앗을 우리가 영적인 헌신을 통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보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내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헌신되어져 나가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 심은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에 심은 씨앗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옆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그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고 생수의 강이 있는데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세워지는 거.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내 천국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고 이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고 지키고 가꾸고,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짐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라는 고백이 시스템으로 들어와야 내 힘을 빼고 내 옛사람의 본성을 빼고 주님이 주신 새 사람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감동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위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차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의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차원은 뭐냐면 우리의 책임, 영적인 헌신의 차원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서양교회는 이 동방교회, 서양교회로 얘기합니다. 동서로 나눠서 서양교회는 그 거저주신 은혜를 되게 많이 강조한대요. 근데 사실 제가 사역했던 그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실은 이 거저주시는 은혜에 대한 메시지가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냥 대부분 뭐냐면 열심을 내서 기도하자.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기자. 그래서 주를 섬기는 것은 대부분 뭐냐면 교회에서 청소하고 교회 모임 열심히 참석하고 막 사실 그런 식의 시스템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 전에 저도 그 나라를 위한 중보 또 그쪽으로 다 컨셉도 제대로 모르고 큰 그림만 보이고 디테일은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도 하고 연합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저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파트 부분만 알면 안 되고 또 다른 파트, 우리가 개인으로서 우리의 책임.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밸런스 있게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이어져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이걸 누려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세요? 마음이 좀, 저는 조금 예배 때는 긴장을 해요. 제가 또 약간 공적일 때는요, 너무 예민해가지고 사람들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냐면 제 안에 예배는 거룩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제가 뭐랄까, 좀 긴장하면서 예배를 해요. 제가 매 주일마다 사실은 좀 긴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얼굴도 경직될 수 있어요. 제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공적 예배라는 그 마인드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배는 좀 제가 약간 제 나름대로 자세가 좀 경직될 수 있어요. 근데 제 삶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거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치열하게 풀타임 사역자로 신학교 다닐 때가 그거를 가장 누릴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최소한의 생활비로 네. 책임질 가족도 없이 혼자 자유롭게 여자친구도 없이 그래서 늘 학교를 다닐 때마다 여기 있는 자매들이 다 내가 될 아내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 막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 그렇다고 막 사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싱글로 신학교를 7년을 다녔는데 그때가 제 안에 굉장히 해피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렸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쌍막한 풀타임의 삽이 아니라 삶. 제가 물을 먹어야 돼. 네. 다른 사람보다 입안에 이 물이 자주 마르나 봐요. 그래서 자꾸 발음이 헛나오면 이 물을 마셔야 돼. 정말 제가 결혼하고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기도했던 그 교회에서 딱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결혼하기 직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에 안 된다라고 우리 친구 목사 신대원 3학년 때 저는 파트타임으로 사역했다가 풀타임 된다라고 딱 이미 내정돼 있었어요. 근데 그 내정한 교육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갑자기 발에 종기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그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우리 친구 목사가 있는데 걔는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해갖고 애가 둘이나 있고 그 사모님은 그때 은행 직원이었고 그래가지고 대전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하러 서울에 가고 그 다음에 집은 청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이렇게 그렇게 신학 공부를 그 신대원 공부를 했던 친구인데 저랑 좀 친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교육전사로 같이 사역했다가 풀타임 8명 중에 1명만 뽑는다고 8대1의 경쟁 중에 저는 이미 내정됐다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별로 기도도 안 되고 그래갖고 새벽기도 나갈 때마다 그냥 우리 기숙사에 있는 새벽기도 같이 하는데 우리 친구 목사는 절실하게 아버지 막 해서 정말 너무 절실하게 기도를 해가지고 얘 평소에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하는 애인데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끝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 보통 새벽기도 끝나고 예배 한 30분 하고 그 다음에 설교 끝나고 이제 통성기도 하고 개인 기도하면 보통 10분 안에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는 한 30분, 40분 또 감동 가면 1시간이라도 그 강당에 소강당에서 그냥 새벽기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개당식 강의실에서. 근데 얘는 안 가고 자꾸 아버지 하는데 제가 뒤에 있고 걔가 밑에 그 친구가 밑에 있었는데 너무 그 애절한 마음의 그 기도가 제 안에 울림이 있는데 주님이 뭐라냐면 저를 통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는 거에서 근데 이제 이성은 뭘 생각하냐. 이상한데? 내가 전임인데, 나 결혼 3월에 결혼하고 전임으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전임인데 주님이 안다 그러면 저 친구가 되는 건가?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제 식대로 생각했어요. 2명 뽑나 보다. 근데 제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친구가 됐어요. 그 친구가 돼서 저는 이제 광야로 결혼하자마자 광야로 갔어요.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아내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내가 알아서 아내를 기쁘기로 결정하고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타임 사역지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또 경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작은 교회에서는 저를 초대를 못해요. 그래서 큰 교회를 주로 갔는데 3개월 만에 관두고 1년 만에 관두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2년 동안 이사를 3번이나 했어요. 신혼 초부터. 그래서 2년 동안 다니다가 어느 날 내가 다 깨달았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그리고 사모한테 얘기했죠. 내가 2년 동안 얼굴 보면서 교회를 정했어.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왜 기도 안 하고 결정했어? 그때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모는 내가 그 싱글했을 때부터 기도하고 나를 따르는데 준비된 사람이었는데 내가 바보같이 그때 패닉에 빠지지 말고 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경제적으로 좀 힘든 시즌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의 여정 가운데 덜 고생했을 텐데 2년 동안 고생 책사르게 하고 이사를 갖다가 3번씩이나 하면서 내 뜻대로 살다가 2년 뺑뺑이 돌았어요. 그리고 그만했을 때 저는 충격 한편 원망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일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나의 그 연약함이 그때 다시 하나님의 연약함의 테스트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대학원 공부하고 막 이런 여정 가운데 있는데 저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겪었을 때 몇 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바보같이 주님을 찾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냥 24hours 막 그냥 시리즈로 시즌 8인가 그것을 갖다가 그냥 다 보겠다고 몇 달을 그냥 눈알이 빨개가지고 그거 보고 막 저도 그쪽에 빠져봐서 알아요. 거기에 답이 없어요.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제가 돌아온 여정을 보니까 정말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안정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서 새로운 시즌으로 인도해주는 시즌으로 오니까 복음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보니까 내가 누렸던 그 은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복음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이거를 누릴 수 있으려면 또 미리 땡겨서 얘기하면 앉아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머무는 훈련이 필요해요.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이 이미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온 것이 양인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복음으로 거듭났고 복음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는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자격이 있고 누리셔야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족에게 흘러가고 이웃에게 흘러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각박하고 그리고 짜증나고 내 힘으로 모든 걸 컨트롤하려고 사는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예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차고 넘치고 흘러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거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서방에서는 빛을 먼저 강조합니다. 빛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머리 안에서 일어나면 생명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이번에 또다시 생각을 바꿨어요. 이미 구원의 씨앗인 썩지 아니하는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풀어졌을 때 우리 안에 계시의 빛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구원의 씨앗이 있다.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다. 이게 우리 안에 풀어져야 돼요. 이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또 이 생각이 나네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합니까? 엄마가 나를 기저귀를 안 갈아주면 어떻게 하지? 엄마가 나를 우유를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엄마가 나를 갖다가 버리면 어떡하지? 애들이 늘 그렇게 불안하게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가끔 드물게 부모님들이 자기가 귀찮아가지고 게임하느냐고 또 딴짓하냐고 애 기저귀 안 갈아주고 막 그래가지고 애들이요, 이 기저귀 제때 안 갈아주면요, 저병 걸린대요. 깨끗하게 하는 거. 막 책상 위에 먼지 하나도 없어야 되고 막 이런 거. 그게 다 이게 인본주의 심리학에 보면 학문기. 애들이 그 배변하는 훈련하는 그 나이대 있잖아요. 보통 내가 보니까 그 심리학 용어로 구강기 해갖고 이 입으로 반응하는 나이대. 이게 이제 1살 미만인가 1살 고어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변 훈련할 때, 이제 똥 싸고 막 오줌 싸고 이거 인식하고 이제 이것을, 내가 더럽다 막 이런 거 아는 거. 그게 이제 그 배변기라고 얘기해요. 그 시기 때 제대로 안 해주면요, 애가 너무 지나치게 청결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기저귀 갈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거 입고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또 기저귀 막 갈아주는 거 막 잔소리 하는 것도 막 우리 지체들한테도 야, 이 기저귀 갈아줄 때 되지 않냐 막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게 한번 들어오면 또 이게 그쪽에 했는데, 아무튼 그 시즌이 있어요, 시즌이.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나는 새들을 봐라. 누군가가 돌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복음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누려보십시오.
제가 얘기했죠. 20대 때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인생에 정말 영적으로 인생의 황금기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제가 이 7년 동안 싱글이었을 때 6년 반 복학하고 나서 6년 반 동안 매 학기 등록금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 부담감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6년 반 동안 진짜 은혜로 모든 등록금이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전에서 목회하는 우리 후배 목사가 자기 군대 가는데 대학원 1학년 때인가 1학년 1학기 때인가 2학기 때인가 제가 못 냈는데 분납 신청해가지고 3번에 합쳐서 그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등록금 낼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내야겠다 해서 분납 신청하면 일단 등록금 안 되는 게 약간 보류가 돼요. 그래서 한 번 낼 때 얼마 내고 3분의 1 내고 3분의 1 내고 3분의 1 내고 딱 그랬는데 그 후배가 나이가 꽉 차서 군대 영장이 더 연기가 안 돼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자기는 등록을 한 상태예요. 근데 꿈을 꿔가지고 형 어젯밤 꿈 꿨는데 형 등록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안 했어 그랬더니 주님이 형한테 등록금 주라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에이 장난치지 마. 저는 진짜 그게 안 믿어졌어요. 근데 걔가 그런 말씀을 꿈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논산훈련소 입대하는데요. 제가 지금 같이 사모로 사는 우리 사모랑 같이 둘이서 배웅했어요. 논산훈련소까지. 그래서 그 사모에게 그 친구가 통장이랑 도장 주면서 학교에서 온 등록금 형한테 바로 딜리버리 해라. 그래서 은행 같이 가서 그거 찾아갖고 제가 등록했어요. 이게 초자연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깨어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실 수 있어요. 기도를 해줬는데 그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 사람의 고민의 문제에 빛이 나타나고 또 때로는 나에게 있는 재정을 그 사람에게 플로잉하라 했는데 그 사람에게 되는 거. 지난 주일날 우리 정 목사님 기타 간증 2개짜리 얘기했잖아요. 그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정 목사님의 그 믿음의 영역의 도구가 됐습니까? 기도 자리에 있으니까 그 비싼 건데도 순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영의 원리.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것을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것들에게는 보상이 따라요. 이게 영의 원리예요. 저는 그것을 20대 때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포기하라 그러면 쉽게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님이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믿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이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매니지먼트하는 인생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입니다. 그 짐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 안에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 이미 복음 안에 우리 인생에 대한 전부의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우리 인생을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음 안에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맛보고 이 복음 안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자. 여러분 이게 계시로 풀어지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제가 간증했죠. 20대 때 골방에서 스마냐 3장 16절에 그 말씀의 계시가 제 안에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진짜 제 마음 안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우리 딸 하나 낳고 나서 그걸 알았어요. 하나를 보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이 하나 그 애가 손가락이 길어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막 무슨 애가 깐난쟁이가 태어났는데 손가락이 왜 이렇게 길지? 모든 게 너무 신기한데 이게 그냥 내 안의 기쁨으로 그냥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기쁨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 그 기쁨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여정, 창세 전에 그게 말이 됩니까? 이성적인 제가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고요? 이성적인 제가 하나님이 내가 대한민국에서 분단된 남과 북이 전쟁으로 갈라진 그곳에 1965년에 서울의 마포구 연미동 그 판자촌에서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그때는 우리 부모님 반환하지는 않았다. 우리 아버지가 좀 사업 좀 했으니까. 그 과정 안에서 주님이 태어나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니까. 제가 그게 기도실에서 계시로 풀어지는데요. 내 인생은 우연한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여정과 계획 가운데 있구나.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제 머리에 이성으로 제 안에 영으로 딱 계시됐을 때 저의 첫 질문이 이 땅에서 가장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께로 가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라는 질문이 제 안에 자발적인 질문이 스스로 저에게 했어요. 그러자 제가 바로 0.1초 안에 바로 답이 오는 게 나처럼 방황하는 청소년을 전도하는 목사가 되겠다. 저는 그런 청소년 사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반응해서 바로 신학교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그것도 날라리로 다닌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었어요. 나중에 골방 가서 기도했더니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이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 목회자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각자의 소명이 있어요. 이 소명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깨닫게 돼요. 이게 계시되면요,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 그게 목사로 살든 평신도로 살든 전도사로 살든 선교사로 살든 무슨 삶을 살든지 내 안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바 크신 그 은혜의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찬송하는 것. 이 찬송은 감사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끊임없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였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의 찬송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드려졌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누리는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괴롭고 힘든 그 환경과 여정과 감정 속에서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의 말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감사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 환경은 그대로 있자더라도 내가 바뀌게 돼요. 내가 변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에너지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많은 지체들이 복음 안에 있는 거저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미 다 주신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두 번째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해서 영적인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영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포지션이 하나님 보좌, 예수님의 보좌 옆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 계신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그와 자기는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인가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고 돌 맞고 순교할 때 그 장면을 보고 또 요한계시록 보면 어린 양 대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리라. 자,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1장 5절과 2장입니다. 2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하면 예수님께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의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현재형으로. 이게 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의 영역으로 우리의 위치는 예수님의 보좌가 베풀어 주신 그 레벨 안에서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에서 승리한 믿음으로 이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을 보좌에 앉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진 지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파트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파트 부분, 그래서 안식에 거하는 거,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는 거에 대한 파트는 제가 다음에 기회 됐을 때 한 파트 얘기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장소에서 시작돼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 골방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우리 삶에 골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안식하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복음을 묵상하고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지 내가 앉아있는 그 장소에서 경험되어져야만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나고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서양교회에서 또 현대교회에서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뭔가를 보여주는 행동을 해야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진짜 출발은 뭐냐면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은혜의 장소, 안식하는 장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그러고,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금요 기도에 참석하라고 그러고,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홀리위크에 주님께 더 집중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머무는 그 골방이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생명수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가 각자의 장소에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지금 이거랑 연결이 되는데, 제가 제자도 가르치면서 그 제자도를 쓴 마이클 윌킨이라는 그 교수님이 1970년대 이 플로리다인가 그쪽 지역으로 해가지고요,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갈보리 채플도 그때 생겼고, 그래서 그 70년대 베트남 전쟁 끝나고 미국 사회에서는 이 베트남 전쟁 때문에 남자들 다
군대 입대해야 되고 막 징집령이 내려져가지고 2차 대전 끝나고 또 얼마 있다가 60년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니까 징집령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막 남의 나라 가서 전쟁, 공산주의 막는다고 전쟁하고 막 그러면서 이 반전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 하필이면 영적인 세계에서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그러고 힌두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막 그 변질된 사랑, 막 제도 사랑하고 그래서 신과 막 접신한다고 막 마약도 하고 대마초도 피고 그래서 히피들이라는 문화가 그때 막 형성되기 시작해서 70년대. 그때 마이클 윌슨 목사님인가? 이분이 마이클 목사님이 그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가 이분 간증 들으면 교회를 다녔다가 의붓 아버지가 크리스찬이었는데 엄마가 재혼해서 크리스찬이었는데 자기를 10대 때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반대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20대 때 군대 갔다 오고 이분은 또 군대 장교로도 갔다 오고 막 그랬어요. 공수부대 그 장교로도 가고 막 그래가지고 베트남 전쟁 갔다 오고 나서 이 사람 죽고 막 이런 전쟁을 경험하면서 자기도 이 약간 공황장애 오고 그 책에는 안 썼는데 아마 마약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지저스 무브먼트 운동하면서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제 신학교 교수님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교수님으로 이제 은퇴하셨는지 모르지만 교수님 되고 제자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책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예수님 믿고 20년인가 30년 지난 다음에 그때 함께 헌신했던 친구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대요. 그들은 더 자기들을 자극할 수 있는 하이를 찾는데 하이. 자극적인 거.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도 말씀이 제 안에 실제가 돼서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 말씀, 예레미야 말씀, 너 진짜 나를 만나고 싶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 이거 다 골방에서 받은 거예요. 성경 읽고 묵상하다가 성경 열심히 읽다가 골방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머릿속에 막 계시되어집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막 들어와서 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제가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은 불방망이와 같아서 반석을 쳐서 능히 무너뜨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그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불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반석, 이 돌같이 단단한 마음들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 골방에서 주님으로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이미 복음에 다 이루어 주셨어요. 문제는 이 구원의 생명의 씨앗이 내게 있는데 내가 이거를 책임을 다해서 가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책에 있는 걸 정리해서 했는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이루어진 역사다.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모든 새로운 영적 경험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된다. 아멘?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믿지도 않는데,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 척 하느냐고 얼마나 애쓰고 살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고 받아들여지려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까지 난 기다리래. 그러면서 유튜브 보고, 게임 보고, 이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고 뭔가 먹는 거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사람에게 집착하고 뭔가 집중하고 그거 없으면 미칠 것 같고 그거 안 보면 힘들고 그거 안 하면 괴롭고 이런 다 내 안에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 비어있음, 갈급함,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갈망을 자꾸 내가 착각해갖고 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 안목을 가지고 풀어놓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정체되고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갈증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습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감정이 분리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셔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구원하신 그것을 경험하십니다.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은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함으로써 시작된다. 동의하시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우리가 행하는 일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에 의지함으로써 의존함으로써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7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먼저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것들이 내 안에 믿고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미 구원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근데 문제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는 문제는 이 복음에 대한 이미 이루었다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이것이 실제로 믿어지지도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골방으로 가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장소에 가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견디기 힘들죠? 그러면 예배 한번 좀 진하게 주일날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막 생각 버려버리고 주님께 집중하고 막 이러면서 은혜 받았고 그래서 막 이러다가 또 금요일날 또 가서 또 부르짖기도 하고 막 그냥 하고 그 다음에 골방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좀 절제하고 보고 싶은 거 절제하고 예수님 자리에 좀 예수님 만나는 장소에 가자.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예. 지금, 예. 아, 이거 왜 안 돼? 자, 엔터 쳐주세요. 자, 우리의 책임과 헌신. 앉아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 다 아는 구절이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가 이 언어 찾아보니까 은밀한 중에가 크립토스인데 이 크립토스가 마태복음 13장 35절인가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때 감추인다라는 크립토. 사실은 크립토스, 크립토. 이 언어가 크립토인데 감추어졌다. 은밀한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실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했지만은 복음으로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 감추어진 것을 드러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시편 8편 2편인가를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전부터 내가 너희에게 입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감추어졌던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뭐냐? 크립토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골방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은밀한 중에 내 안에 보화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경험한 자의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숨이십니다. 이게 안 됐다라는 것은 아직도 자기의 생명, 자아가 자기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가 뭡니까?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 놓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생명,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새 사람,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전까지 나의 싸움은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 옛사람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컨트롤 하시는데,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옛사람으로 뭔가 보여지려고 하는 삶, 인정받으려는 삶의 목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앉아 있음으로써 시작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성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각양의 여러 가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가 열리게 되기를, 그래서 각양의 여러 가지 은혜가 속 사람 안에서 들어와 흐를 수 있기를 갈망해야 된다. 이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이 책임은 은혜를 받기를 갈망해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씨앗, 구원의 씨앗이 자라도록 돌보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실 여러 가지 은혜를 갈망함으로써 이 내 속사람 안에 이 은혜가 흘러넘치게 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씨앗이 계속 자라서 나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로 이루어지는 자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자기 스스로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의 마지막 겉면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기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자, 하나님의 신기한 미스테리온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완료형이에요. 생명과 경건의 것들을 그 신비한 능력으로 이미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게 거저 주신 은혜예요. 그 다음에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자,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이거 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하는 자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주자면요, 여러분들 금요기도에 참여하려고 그러면요, 금요기도에 전에 세상 거 보지 마세요. 막 미디어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 전에도 최대한 여러분의 활동을 자제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2시 예배다 보니까 애들이 일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일찍 일어나면 애들이 답답해 하잖아요. 그럼 데리고 나가잖아요. 데리고 나가면 부모들은 지쳐. 막 지쳐가지고 지친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준비기도는 우리 정 목사님 이제 세울 건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요. 제가 오늘도 10분 그냥 기도하는데 주님이 같이 기도하는데 그 시간 10분이 너무 짧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근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예배 전에 힘을 다 빼버렸어. 놀 거 다 놀고. 그런 상태에서 예배하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오전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장소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원리예요. 우선순위 싸움이에요. 주일날은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세워지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조금 성장하다 넘어지고 조금 성장하다 돌파가 안 돼요. 나는 신앙의 진짜 자세는 주일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매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게 주일 예배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자세. 저는 여러분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매일 24시간 전에 주님께 드릴 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냥 그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여러분, 이거 주님 앞에 앉아있는 거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이거 보통 힘이 아니에요.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제가 그 생각 해봤어요. 하루에 성경 일독하는 거 1년에 성경 한 장씩만 읽으면 일독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하잖아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성경을 읽거나 매일매일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근데 또 형식적으로 읽는 사람은 꽤 많아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해야 돼요. 그게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그리스도고. 왜 우리가 이 생명으로 안 살고 세상으로 삽니까? 요한일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충만해가지고 세상을 즐긴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에 주님을 그렇게 찾았고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예전보다 주님 앞에 나가기가 더 힘들다. 병든 거구나. 여러분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보다 세상에게 빼앗긴 바 된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 그 유튜브 제가 얘기했죠. 아까 이만열 교수라고 미국 교수님, 한국말 이만열인데 이분 그 퍼스트 네임이 임마누엘이라서 아마 이만열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 영상 읽고 제가 어제 그젠가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와, 정신 차려야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연결하다 보니까 또 케빈 그 제다이라고 또 이분이 5시간 동안 예수님의 방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코로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메시지들을 또 이렇게 하는 거를 또 들었는데, 와, 진짜 이거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세상에 지금 이 짐승이, 제가 얘기했죠. 이 짐승이 지금 현대 21세기 문화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버렸어요. 제가 거기 영상에서 봤나 어떻게 책에서 읽었나 그런데 뭐는데요. 마지막 때에 그 케빈 제다이가 얘기했나 보다. 뭐라 그러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을 느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 못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 용납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때 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해석하기는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으로 이미 자신을 다 드렸는데 이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못 받아졌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살아서는요, 마지막 때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인간의 말로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 경험해야죠. 복음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자, 저는 3절과 4절은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신 은혜의 파트라고 생각해요. 5절부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헌신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우리가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할 것이 흡족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자, 주님의 열매가 없고 주님을 아는데 게으른 자들은 눈먼 장님이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구원의 확신조차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같이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이미 복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책임은 힘써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넉넉하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더욱 힘써 믿음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우리가 게으르고 열매 없는 신앙인들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 눈먼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아직도 자기 죄가 옛죄가 깨끗이 된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건데, 내면의 영적 건축물의 기초는 구원의 확신이고 건축물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그런 부르심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혼자 기도하는 보혈 기도문 가지고 제가 아침과 저녁에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사실은 제가 지금 한 열 몇 권을 가지고 사갖고 왔는데, 내가 일부 한 두세 명에게만 나눠줬어요, 교회 안에. 근데 저도 이제 이 티칭을 더 공부를 해야 돼서. 근데 이걸 하고 나서 나중에 보혈 기도문이라든가 시편 기도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세상과 싸움에서 이겨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지도록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해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랑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우리 혼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드는 깨달음이다. 즉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내면 깊은 곳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옛죄가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내면 깊은 곳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깨닫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또 하면 내가 구원 못 받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옛죄가 다시 돌아와도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느끼는 게 이거예요. 미안합니다. 벌써 1시간 반, 미안합니다. 지금. 자, 우리 2절, 고린도전서 3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두려운 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게 우리 지체들이 성장하지 않고 머무는 거. 육신에 속한 자처럼 시기와 분쟁은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세상으로 빼앗으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내놓으니 옛 뱀이 하와를 너희를 미혹하는 것, 그 관계로 너희를 미혹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너희 마음이 돌이키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열심을 낸다고 했어요. 이제 그 말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 한때 기도의 집한다고 정말 뜨겁게 막 하다가 순간 애 낳고 결혼들 하고, 이거를 뭐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기간이 은혜의 기간,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도우심,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 주신 선물인 이 아이와 함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싱글이었을 때 우리 교회 굉장히 열심 분자들로 모여가지고 비전교회 하면 열심 진짜 분자들이 모이는 교회 막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막 이러는 과정 가운데 이거를 딱 이렇게 못한 것 같아요. 저는 목자로서, 여러분의 영적 아비로서 이것들을 보고 제대로 적절한 양육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못한 건 제가
저의 연약함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책임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개인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요. 또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긴 줄 몰랐어요. 제가 또 착각했어요. 4시에 딱 끝나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중간 순서가 없어갖고, 지금 아무튼 죄송하게 됐고요. 네, 여러분들 정말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썩지 않냐는 구원의 씨앗이 있어요. 이게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장성한 자로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생각이 뜨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부의 영성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신부는 뭡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가 8살짜리 신부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의 영적 나이가 8살짜리, 이 사람의 영적 나이가 4살, 이 사람의 영적 나이가 기저귀 차는 나이. 몸은 20대, 30대인데 영적으로 기저귀를 차가지고 똥오줌 못 가리고 스스로 볼일도 못 보고 기저귀도 이 화장실에 가서 볼일도 못 볼 정도의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를 모르는 그런 영적 분별은 없이 드레스를 입고 기저귀를 차고 결혼식에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성품, 정서가 성숙해져야 돼요. 애 갓난애기 있을 때는 젖안 주면 왜 젖안 주냐고 막 울었던 그 갓난쟁이가 이제는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스스로 성장하면 설거지도 도와줄 수 있고, 이제는 밥을 스스로 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밥을 해서 나눠줄 수 있는 이 수준의 성장의 나이까지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일에 시기하고 분쟁하면서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고,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상처 줌으로써 교회를 갈라쓰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비전교회가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교회로 남는 것이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주님의 충만을 경험한 교회.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성숙한 신부로서 세워지는 교회가 될 거냐. 저는 주님의 여정 가운데 우리 비전교회를 거룩하고 성숙한 신부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많을 건지 적을 건지,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의 우선순위 싸움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신부의 군대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부탁하고요. 한 5분 정도 시간이 됐지만 말씀 가지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들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말 믿으면 고백하시면 돼요. 우리 거듭났다라고 확신 가지고 자기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거듭났다라고 확신 가진 지체들, 썩어지지 않을 씨, 구원의 씨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씨가 얼마큼 자랐습니까? 이 씨가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세상 유혹에 빠져감으로써 생명을 잃어버린 씨가 됐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 내면의 갈등과 외적인 환경 속에서 돌파를 해서 열매 맺으려고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골방에 가는 것도, 내가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내가 주님께 계속 집중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 새로운
시즌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여러 가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들이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제가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주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